이게 삶의 재료거든요. 밥을 끓이려면은, 밥을 만들려면은 물, 쌀, 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려면 매력, 열정, 소통, 지난주에는 포용, 오늘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교회는 오늘 능력이란 말에서 나와요. 교회는 리더를 양성하는 양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짐승하고 인간에게 똑같은 세 가지를 줍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짐승에게 하나님이 다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그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도요, 똑같이 28절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 이 복이 오늘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면 이게 복이 보이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은 짐승이나 똑같았어요. 아까 5일째 짐승이나 6일째 인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게 뭐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즉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크게 외칠까요? 나에게 위임하셨다. 이 세상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내가 위임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위임을 맡았다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 오늘의 말씀에 빌립보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복이란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이 세상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 상속자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유업을 받은 그런 상속자들. 이걸 몰라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어떻게 그냥 좋게만 해 나가는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부른 거거든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나온 이후로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들은 대개 나라가 다 잘 됐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영국이, 지금은 미국이,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위임받은 사람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는 세상을 관리자로 다스리라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나는 유임자요.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리더는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없으면 안 돼요. 대통령을 5년 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있느냐를 따지잖아요. 회장이면 그 회장으로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를 따지잖아요. 목사면 그 목사로서의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를 따지잖아요. 그 성과가 있어 성과 없는 건 안 되는 것이죠. 크게 하면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자. 아멘.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 성과를 못 내면 건 뭘 하는데? 일이란 게 뭐냐? 내가 출근해서 일한다. 뭐 사업 어떤 일. 이거는 하나의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해 나갈 하나의 역할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근데 성과를 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을 했는데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성과를 냈다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성과가 없는 거는 책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레미야 33장 2절 한번 띄워볼까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해요. 창세계시록까지 계속 일해요. 창조하셨고 인류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오늘 또 섭리하고 여기까지로 이끌어내시느라고 또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한 세계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면 뭐래? 진실하면 어때서? 정직한 게 어때서? 언어 겸손한 게 어때서? 그걸 뛰어넘어서 일의 성과가 있어야지. 너 하나 수도하고 너 하나 진실하고 너 하나 언어하고 너 하나 겸손해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게? 일을 해서 어땠다는 건데 하나님이 일을 해서 어땠다는 건데 그 일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과가 있었다. 반드시 일의 성과를 내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우리 기독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하자는 거냐,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배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다 배달부로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배달하자. 네? 말씀을 배달하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을 12제자를 임명하시고 12제자에게 세 가지 3대 능력을 주세요. 임명을 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를 새순교인으로 임명한 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우리가 세 가지 받고 또 전해서 배달합시다. 이번 주는 배달부 하는 날이요. 네? 이번 한 주간은 뭐 한다고요? 배달부요. 이번 한 주간은 배달부. 복음 배달부라고 우리가 배달하는 주간인데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세 가지 능력이거든요.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어디서? 사람 속에. 무엇이 귀신 됐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어요. 예수님 말로 오셨어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이 귀신이 붙으면 어떤 일이 있으냐?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거짓하고 싸웁시다. 입에서 거짓말 나오려고 거짓 자꾸 꿈꾸고 있는 거 대적에 싸워요. 거짓되지 않도록.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짓을 분별하세요. 영분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화할 때 늘 그럽니다.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면은 말한 그 사람도 입에다가 모래를 잔뜩 넣고 말한 것처럼 말이 두서없고 자꾸 실수하게 하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듣는 내가 하나도 거짓 안 들리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된 것들, 거짓말한 자들 보시면 그렇게 아세요. 귀신 붙었구나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은 험악한 세상이요. 오늘 이 말씀이 반복이 나올 텐데 영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기꾼인지 이게 진실한 것인지, 이 일에 내가 투자하면 이득이 되겠는지, 이 투자하면 내가 망하겠는가, 이 일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아까 우리가 보는 10장 1절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음란, 남의 생은 더러운 거예요. 성이가 더러운 거짓거려. 더러운 거예요. 남의 성은. 내 성은 깨끗한 거예요. 남의 성은 더러운 거예요. 그게 왜 더러운 짓을 해? 인간관계에 더러운 짓거리가 뭐예요? 그 좋은 관계를 배신하는 거죠. 유다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배신하잖아요. 아주 나쁜 짓거리죠. 더러운 거.
교회는 영적인 사우라탕입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깨끗이 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걸 씻어내자고요. 안 더러운 사람 어디 있어? 다 더럽지. 들통 안 난 것뿐이지.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 가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은 정결의식을 하잖아요. 깨끗하자고. 이 정신병 든 사람 집에를 가봤더니요,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왔다고 퇴원했다고 신방 좀 해달라고 해서 가봤더니요, 입구서부터요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요 겨우 비죽거든. 방 안에 이 방 저 방 부엌 쓰레기가 꽉 차놨어요. 더러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청소하고 갑시다.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 뭐 미리부터 걱정을 해? 병으로는 안 죽을 거니까. 주님이 불러가면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병으로 안 죽고 하나님 불러가 때가 되면 부르니까 가잖아요. 소환이 다 해서 부르면 가는 거예요. 뭐 미리서부터 죽을 걱정하세요? 이 정신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죽음, 두려움, 망할 것, 이런 것들 오늘 예수의 피로 싹 씻고 돌아가자고요. 깨끗해서. 이 더러운 거, 이 정신이 더러운 것들이, 이 지저분한 것들이. 그 다음에 거라사인 귀인을 보면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저 혼자. 그 귀신의 세계를 말 때 음침하고 어둡죠. 이 박지를 못해. 사람 상대를 안 해요. 대인 기피증.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죄인들하고 상대하시고 그들하고 같이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바꾸시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죠. 그 다음에 뭐요? 스스로 자기를 자해해요. 돌을 가지고 온몸을 그어대요. 누가 너를 못되게 했냐? 아니요, 네가 너를 못되게 한 거예요. 할 수 없다는 함정성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나오려고 안 해요.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의외로 많아요. 오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똑똑하게 보지 못한 분들 치료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위임자로 선택했다고. 아니면 여기 보낼 이유가 없어. 네. 자기 자신을 자꾸 괴롭혀. 난 안 된대. 뭐든지 안 된대. 네. 그 전에 우리 집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오기 가면서 뭔 일을 이런저런 이상이 자기는 손만 대면 안 된대. 자기는 재수가 없대. 학교 다닐 때 보물을 한 번도 못 찾아봤대. 자기 자신이 안 된대. 나는 안 된대. 우리 집안은 안 된대. 왜 안 되냐? 하나님 계시는데. 그 다음에 번뇌. 사울 왕에게 귀신이 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고민이 많아, 걱정이 많아, 웃음이 없어. 항상 얼굴이 심각해. 그 귀신 붙은 거예요. 나같이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즐거운 거요. 인생은 살만한 거요. 낙천주의. 항상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그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길을 열어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지난 3년 동안 우리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 교육관 또 우리 하잖아요.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신라 때고 고려 때고 조선 때고 지금이고. 크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아멘. 왜 번뇌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귀신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이 귀신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귀신은요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섬기는 거 아니에요. 글쎄 우리 교회 전도하신 분이 잘 들어요. 무당이
이 점을 치는데 이 집에 붙은 귀신이 원체 센 귀신이라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대요. 세승교회나 가라고. 무당도 전도했다고. 에? 무당도 전도. 그래 우리 교회 두 분이 왔다고. 무당이 전도해서. 예수님으로만 사탄과 대적에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싸우는 거요. 오늘도 귀신하고 이런 것들하고 싸워요. 마귀들하고 싸워요.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이 있는 것에 귀신 역사예요. 이 귀신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나는 꼭 우리 새순교인 모두가 이 네 가지 치료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 세계의 치료입니다. 아까 사탄이가 내면 세계에서 역사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이 부정주의, 냉소주의, 난 안 된다는 거. 나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치료하세요. 열등감, 우울증, 자기 비하. 나는 되는 사람이요. 안 되려면 하나님 뭐하러 나를 부르셨겠어요? 난 예수를 만나자마자요. 내가 목회하기 전에 그 예수를 딱 만났을 때 이제 됐다 그러고 두목이 딱 지어지더라고요. 이제 돼.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된 거예요. 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난 내 인생 됐다 그러지. 예수가 계시는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갔으니까 주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가정이 치료받아야 돼요. 계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왜 애들 데리고 자꾸 교회 비난하세요? 왜 애들 데리고 밥상머리에서 자꾸 목사님 험담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 교회 안 다니잖아요. 응? 지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어려서부터요 이 세뇌를 받은 거예요. 계대. 잘 사는 집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집은 계속 못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애 앉혀놓고 맨날 회사 욕합니다. 이 세상은 나쁜 거라고 욕합니다. 희생과 헌신한 놈만 손해라고 직장에서 적당히 몸보신하라고 이래 놓으니까 애가 사회에 나와서 지 아버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얼마든지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리고 애들 앞에서 텔레비를 보거나 밥상머리에서나 어디서나 애들에게 이런 자신감을 주고 이런 긍정적인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심어주면 애들이 성장해서 왜 교회 안 오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되지요. 계대가 이 나쁜 계대가 좋은 계대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아브라함 같은 가정이다라고 하는데 믿는 모든 분들 자신 있고 확신하게 믿으세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찬송가였지요.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잘 됐지요. 그랄에서 일국의 블레셋 왕이 와서 이 화친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잘 됐어요 아들이. 그의 손자 야곱은요 바다마람에서 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액수가 얼마인 줄을 몰라. 내 돈이 얼마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건 부자 아니요. 진짜 부자는 내 돈이 얼마인 줄을 몰라. 왜? 부동산이 뒤바뀌어졌고요. 어젯밤에 미국의 다우존스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뭐 싹 바꿔져 버린다고.
판도가 어떻게 됐는지. 진짜 부자는 재산을 모를 정도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보다 더 잘 돼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 됐잖아요. 믿으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대를 이루며 명문가문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될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버이 주일. 네?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날 잘 봐요.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여기가 지금 할렐루야 하는 거요? 전화 통화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버이 주일에 뭐 선물은 좀 했어요? 뭐 말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나이 먹으면 뭐가 좋대요? 현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버이 주일에 뭐 더 말할 거 없지요. 안 한 사람 이 예배 끝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전화하세요. 부모님에게. 네? 아무 선물 안 하신 분 이 예배 끝나고 선물해요. 가까운 데 계시면 하고 아니면 내일 우체국에 가서요 붙이세요. 목사님 하락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시라고. 그게 집안 잘 되는 거예요. 네가 부모 공경하면 뭐예요? 장수하고 네 집안이 잘 된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렇지 못했다면은 가정이 치료를 받아야죠. 세 번째, 우리의 생업이 번성해야 돼요. 예수 믿고. 응? 하나님 믿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냥 하나님 잘 믿어 안 했다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부동산 나눠줬다고.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서 14장 11절 크게 읽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서 악한 자는 부모 공경 안 한 사람들. 부모 공경하세요. 너 낳아서 길러줬잖아. 어쨌든 10달 동안 어머니가 뱃속에서 안고 고민하다가 너를 낳을 때 죽을 거 각오하고 낳았어. 너를 길렀잖아 지금까지. 응? 생활이 복잡해. 어머니들 아버지들 잘 깨가세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뭐 안 준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불평이 나오거든요. 지금 세대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젊은 애들이요. 씀씀이 그렇게 많아요. 외식 안 할 수도 없어요. 애들은 뭐 명품 안 사주면 꼭 왕따 당한다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도 이해를 하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 입장에서 얘기해요. 드리라고. 현찰 좋아하니까 현찰 좀 드리라고. 그러면 안 되겠어.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다 읽어야지 안 되겠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아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한 집안을 만든다잖아. 하나님이 신앙 명문 가문을 믿습니까? 예, 생업이 치료를 받아야 돼. 생업이.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겠다. 24장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보상 받으세요. 하나님 보상하신대요. 다시 크게 손에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 생명.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재물, 네 삶이 영화롭게 해주는 거, 이름이 높여지는 거, 빛나게 하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너머 듣지 마세요.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세요. 많은 기적을 주세요.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 고쳐주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예? 여러분, 허약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목재도요, 다 낡고 힘은 목재는 쓸 수, 건축자재도요, 약한 거. 짐수도 약한 건 못 써요. 하물며 사람이 허약 어디다 써갔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건 베드로에 준 것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줬죠. 천국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고 지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전도행은 이거 특권이요, 천당 보내는 거죠. 복음 안 전하고 가만두면 지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우리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을 천당 보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요. 예. 예수 안에서는 뭐요? 예수 안에서는 사모의 싸움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마세요.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이것은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을 강하게도 하시고 남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다음 주일은 식구들 다 나와 있어요. 예, 이 다음 주일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나는 어떻게 변화되냐. 고린도서 6장 10절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변화됐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이길 능력. 세상을 이끌 능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기독교인의 탁월한 거는요, 예수 닮아서요, 현실 적응 능력이 쉽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요, 몫으로 천대와 비방과 천민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했어요. 다 감내하셨다고. 내가 지금 세상을 이끌려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빨리 현실 적용을 하세요. 그럼 내공을 세우세요. 내공. 내 속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크게 외쳐요. 내 속에 있는 실력은 평생 떠나지 않는다. 자꾸 실력을 갖추어요. 네? 네. 평생 떠나질 않아요. 이 세상을 이끌 리더자라면 실력이 있어야죠. 기독교인은 현실에 빨리 적응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죄수로 가서 그냥 죄수로 사는 거예요. 딴짓거리 안 해요. 총리 대신 애굽에 최고짜리 올라가 그냥 하는 거예요. 뭐든지. 현실을 빨리 적응하세요. 왜? 자, 다윗은 세상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우리가 그래서 이 다음 주일에 애국하는 날이다. 어찌하든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자. 이 다윗이 남북 통일을 했거든요. 어떻게 남북 통일을 했느냐? 첫 번째로요,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어요. 군대가 얼마였어요? 13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군대가 130만이었다고. 즉, 내면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이 강해야 돼요. 나 자신도 강해야 되고, 서선교회가 우리 내부가 강해야 돼요. 우리끼리 알력이, 우리끼리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쪼개지고 이렇게 극심한 싸움 속에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다 하나 되게 하잖아요. 여기 지금 국민의힘도 와 있고, 우리 민주당힘도 와 있고, 다 와 있다고. 응? 다 하나 되잖아요. 네.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지킬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지킬 힘,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라를 지킬 힘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남북 통일을 했느냐? 두 번째가
경제가 튼튼했어요. 국방력은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하나님도요, 일하실 때마다 큰 이 종교 개혁을 에스라를 통해 종교 개혁을 하고 학개서가 말랐기 때에 종교 개혁을 할 때에 헌금을 강조해요. 돈이 있어야 구제하지요. 돈이 있어야 쇠무기를 사들이고 개발하지요. 돈이 있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경제력. 세 번째, 민심이 하나 되게 있습니다. 민심 분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흡수통일이 됐어요. 북쪽에서 마한나임에 있었던 북쪽 왕권이 그대로 넘어와 버려요.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승교회가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경제가 있어야죠. 경제가 발전해야죠. 자꾸 신앙인들이 이상한 경제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 안 했어요. 경제를. 민심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끈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살아있는, 이미 죽은 사람 말고 살아있는 리더 중에 최고한 정치가를 누구로 뽑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지금 지구상의 동서양의 전체의 참된 지도자를 누구로 꼽아요?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독일의 전 총리였던 메르켈을 꼽습니다. 그런 16년 동안 했거든요. 4번을 연임했어요. 총리 관제 안 살았어요. 조그만 소형 아파트에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물건 식자재 사러 가가지고 집에 식물 없어요. 자기 남편 교수예요. 둘이서 같이 끓여 먹고 세탁기 같이 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독일을 2차 패전 후에 동서도 그렇게 갈등이 심했는데 메르켈이 되면서 세계의 4대 강국으로 채워놨다고. 독일을. 목사님 딸이에요. 이 메르켈을 프랑스의 대통령인 마크롱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사람을 평가했어요. 4가지로. 첫 번째, 메르켈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적극성이었다. 이 기독교인들은 다 적극성입니다. 그래서 싸우자고 나서는 거죠. 제약하고 악하는 거죠. 적극적이죠.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뒷꿈에서 뚝뚝 좀 하지 말아요. 그 아주 나쁜 습관이니까.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다고 그저 좀 하지 말고. 네? 그 아주 나쁜 짓거리라니까. 밥 먹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왜 누구를 그렇게 비판해? 누구를 판단하냐고. 왜 그래? 뭐 때문에? 네? 네. 적극적이었고, 두 번째가 실천력.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죠. 실천하는 데 힘이 있었다고. 세 번째, 오래 인내했어요. 목사님 따님은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을 받고 성경의 교육을 받으니까 오래 교육. 마지막 4번째가 남에게 이 얘기를 잘 청정. 이 얘기를 잘 들어준 그런 타입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 이 세상을 이끌 능력은요, 정직한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으로 악을 이기자는 것이고, 세상은 다 뭐예요? 악으로 선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끌 능력을 오늘 또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의 능력, 일의 성취 능력.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그랬거든요. 지난주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캐널하고의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그 회장을 굉장히 그 손으로 만진 것마다 잘 된다는 그런 마이다스, 그 미다스 손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죠.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에게
자기가 손을 만진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길어요. 짧게 요약하면 자기 딸을 만졌는데 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없애고 강물에 씻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신화인데 미다스 손이다. 만진 것마다 잘 돼요. 만지는 것마다. 이상하게 서순교회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난 목회 시작하고부터요 이상하게 한 것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 줄기는 각종 영적 줄기는 여러분도 손으로 만진 것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풍납동에서 부동산 개업한다고 예배를 다 가서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부동산에 많은 손님 보내주라고 한 달 만에 다시 예배드리기 산다고 갔어요. 한 달 동안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몇 건 했냐 그랬더니 한 건도 못 했대. 그럼 뭐 했냐 그랬더니 손님 데려다가 많이 보여만 줬대. 네가 가이드냐? 부동산 뭐 하는 거예요? 계약해야 되지. 그러니까 손님을 딱 보면은 자기가 많은 재료를 갖고 있다가 2개 내지 3개만 보이죠. 더 보이지 마라.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야. 이 사람의 취향, 액수, 원하는 거 딱 파악해서 계약 띄야지. 계약 동안 한 달 내내 사람 끌고 여기저기 쫓아만 다니면 그건 뭐 하는 짓 것인데? 일의 능력, 유통기한을 아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 아무리 좋은 보약도 그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 지나면 보약도 버리고 좋은 화장품 아주 뭐 인류 화장품도요 유효기간 지나면 버립니다. 우리 일도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모없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유통기간을 얘기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앙숙기간이요.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하만이 유태인들 전체를 싹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왕에게 이 얘기해서 아수르 왕에게서 이걸 좀 어떻게 풀게 해라 그랬더니 왕이 부른 지가 한 달입니다.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암살자로. 그래 그러면 좋다. 이번에 만일 네가 이 일을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이 일을 네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 유통기간 안에 네가 일을 처리한다면 네 집안이 번성하고 잘 될 것이나 네가 이 유통기간 동안에 못했다면 너는 폐기 처분된다. 오늘 하루 내가 출근해서 일해야 될 그것이 있다고 그 책임이 그게 유통기한이에요. 납기를 맞추어서 일을 해줘야 일이 되지. 배도 예약했는데 아니면 비행기 예약을 하고 차도 예약을 하고 이거저거 예약도 하고 지금 이제 날 더워지잖아요. 여름 제품을 쓰려고 제품을 공장에다 얘기했더니 자이필리얼 안 해줘. 그리고 여름 다 간 다음에 내줘. 그거 어디다 쓰는 건데? 당신 직장에서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 왜 오늘 하루 할 일들을 성과 없이 하루를 지내냐고. 그러려면 아침에 출근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오늘 내가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유통기간 지나면 그만이요. 5처녀는 등에 있었는데 기름 준비 안 했잖아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기가 딱 되니까 문 닫혀버리고 쫓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5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지나면 그만이요. 그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 처분되는 거라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책임을 몰라. 그러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마다 준비하시잖아요. 하루 일을.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새벽 안 하고 어떻게 새벽기도 안 하고 성도들이 살아요? 새벽에 하루를 하나님하고 와서 기획하세요. 그리고 그날 하루가 성과 있게. 유통기한이라는 걸 몰라. 유통기한 지나가면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라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오늘 지나면 그만이라니까. 책임, 우선순위, 준비. 두 번째, 나의 존재 가치를요, 내 존재 가치를 성과로 증명하세요. 내가 전에 잘 나갔다, 내가 교회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전도사다, 내가 셀리더다, 내가 유명하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 성과가 있어야 돼. 네? 아무 성과 없어. 그것다 쓰는 건데. 입만 무성하면 뭐 하느냐고.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일터는 상담소가 아니다. 내가 일한 일터는 내 고민 상담소가 아니요. 인간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서부터 9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간은요, 장애물 경기를 합니다. 장애물.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애가 기분이 나빠갖고 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쁜 애가 다른 짝으로 가버렸대. 그때서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어. 다른 놈이 채가 버렸네. 90세 때까지 장애물 경주. 응? 성과를 내려면은 장애물 경주를 해야 돼요. 계속 장애물이 있습니다. 안 끝이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요. 어떤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그냥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는 나를 보더니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 그러더라고.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 것이. 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 경기예요. 네? 어려울 때 낙담하는 거는요, 너만 약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어렵게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그 역경들을 통과하며 승리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가치를 성과로 나타냈다고. 소아세 7교회, 유럽에서 복음 얼마나 큰 성과를 나타냈어요? 이 다음 주일은요, 내 성과를 나타낸 날입니다. 당신이 어떤 가치인가, 어떤 존재 가치인가, 이 다음 주일을 한번 보세요. 몇 명 전도해 왔는가. 전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할 때 보니까 식당에서 전화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이 다음 주 우리 서성교회 총동원 주일인데 좀 와달래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친구 안 된다고 뭐 바쁘다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래, 야 이 친구야, 내가 나한테 돈을 달래? 에? 내가 뭘 달래 너한테? 내가 야 임마 충분한 게 와서 1시간도 못 앉아주냐? 에?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거래처에서 와서 1시간도 못 앉아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 가치를 성과로 나타내시라고. 이 다음 주일은 우리가 내 가치가 얼마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했는가 한번 성과를 나타냅시다. 영락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전도 총동을 하니까 장로님이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서울역전에 가서 지게품팔이 있을 때 지게품팔에도 일당을 좀 오라고 그래서 전도를 채웠어요. 그러고는 매주 올 때마다 일당이 얼마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씩을 줬어요.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날 찾아. 예배 끝나고 오면은 10만 원씩을 계속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 거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영락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누가 지달는지 몰라요. 이번 주는 배달부 합시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배달부가 얼마만큼 배달 잘했는가 한번 봐요. 네. 그 다음에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예. 난 지능지수 낮아도 상관없어. 어떤 경력이 없어 상관없어. 못나서 상관없어.
잘났어도 상관없고, 학력이 높아도 상관없고, 낮아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 성령만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랑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오시면. 자,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되기는 되는 해답은 해답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네 번째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하면 일이 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중국에 속국으로, 일본에 속국으로, 북한에 속국으로 있었던 우리 이 배고픈 시절, 헐벗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해가 안 돼. 하루 세 끼를 못 먹어. 보릿고개 누렇게 얼굴은 떠 있고 집안 식구들이 먹을 게 없어. 이럴 때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일어난 거예요. 천국이다. 이게 더 그런 거죠. 저렇게 마을길도 높이고 뭐 지붕도 뜯어고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지금 세계에 수출하잖아요. 이래서 이 간절함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나가는 가수들이요, 5년 동안이 하루에 12시간, 16시간씩 연습을 5년을 하루도 안 바꿔.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몸이 균형을 이루니까. 왜 그래요? 세계에 제패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인류를 구원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따로 그 간절함으로 된 거라고. 이순신은 어떻게 나라를 건졌는데요? 배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던 이유가 뭐였는데,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느 때 그래요. 답답하고 일이 안 될 때는 나에게 간절함이 아직 없었구나. 그러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만 주면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가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세요. 간절함하게 주세요. 예? 이 간절함이라는 건 거꾸로 뜨림 당하는, 거꾸로지는 건 뭐냐? 완전히 꼬부라져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직관을 주십니다. 직관. 간절하면 한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너무 서글픈 인생에 죽을 지경에 이른 야곱에게 하나님은 간절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간절함 속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내 안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네? 이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든 리더들이 당신의 간절함이 있으면 이 다음에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일전에 엄마가 그 죄를 져서 살인죄를 졌는데, 이 사람은 뭔 살인죄를 냐면은 젊은 20대가요 둘이 애를 낳아놓고는 가서 게임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노는 거예요. 애 젖 안 주고. 그러니까 애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나쁜 짓을 해서 때리기를 해서 욕을 해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는 큰 죄예요. 한 달란트 아무 짓도 안 해서 그건 지옥이 불쑥 하나님이 저 넣으라 그랬거든. 사회에서도 이거는 피자규범, 부자기범과 살인은 하는데 자기가 직접 살인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열중시 했는데 살인범이 있다고. 이번 주에 거기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살인자들이요. 이번 주에 가서 애칩시다. 나라 잘 되게 하자고요. 찬양하겠습니다.